그리고 이 책은 우리 또 박병일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물이 담긴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이 논문도 심사위원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런 추천서를 썼거든요. 이 책은 깊은 고난을 통과한 탈북민의 회심을 입체적으로 보도록 초청한다.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된 탈북민의 삶과 신앙은 저자의 학문적 렌즈를 통해 더욱 다채롭게 빛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탈북민을 향한 따뜻한 애정으로 빚어낸 소중한 연구이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박사님의 또 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5가지 렌즈를 통해서 본 탈북민의 회심 이야기는 여기서 렌즈라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말합니다. 5가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탈북민의 회심을 분석한 논문을 좀 쉽게 수정해서 만든 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불론과 주체 사상에 익숙한 탈북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 수용 과정을 밝히고 그 회심한 그 신앙 여정,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 선교의 시사점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은 그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렌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탈북민을 나타낸 것이고, 뒤에 한반도 지도가 있고 그 성령의 비둘기가 북한 쪽으로 날아가는 그림을 제가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탈북민이 복음과 그 주체의 기로에서 오랜 기간 갈등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지는지 이 책은 소상하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네, 조금 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적은 조금 전에 김건능 목사님이 얘기해 줄 대로 이게 논문으로만 있으면 학생과 학자들한테만 읽혀지는데, 제가 연구한 탈북민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일반인들은 논문을 접속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좀 기독교인들이 폭넓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읽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생사를 넘어드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접하게 되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또 봤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믿음의 같은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신앙 여정을 우리가 탈북민들이 신앙 여정을 알아야 북한 선교에 초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이것을 알게 되면 서로 너무 오래도록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통합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민족으로서 또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게 되면 좀 더 포용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몇 가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7. 네, 6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하나를 더 드릴게요. 70. 네, 67과 70.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 동창생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원 수업을 시작했고요. 네. 70에 가서 학위를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희 대학원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심히, 가장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공부하셨던 분이 우리 박병일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도 공부에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구 성과물들 내고 계시고 벌써
8편의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70이 넘으셨지만 왕성하게 지금 현역에서 우리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7이라는 숫자가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책에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영성회복학교라고 DTS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아주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북한 선교라는 거를 수명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했고,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좀 탈북민 선교를 하고 좀 이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무식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를 더 할까 찾는 도중에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지도자 학과가 생겼죠. 근데 남편이 네가 공부할 나이냐고 반대를 했어요. 1회 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충혁 교수님께서 저희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 오네시모와 평강공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다시 뜨겁게 불붙으면서 남편한테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공부할 나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지지 않고 뭐 굉장히 따졌죠. 뭐 따주고 밥 안 해주고 방문 닫고 들어가고 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못 해준 게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그러고 뭐 막 다투고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서 단식 투쟁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시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더니 듣기만 해결이 됐어요. 이야. 공부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쌈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제가 중간에 공부하기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보라고 남편이 그 소리 할까봐 지금 생각하면은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고 힘들게 한 게 참 고맙다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전투력이 상승되셨네요. 네. 오길 갖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가 67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만 나이 아닌 한국 나이니까 네. 중직자 은퇴하고 그다음에 네. 네. 그래서 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네네네. 네. 우리 과에는 많은 학생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 우리 김현우 목사님도 오늘 벌써 오자마자 지금 논문을 써야 되겠다 다시금 아까 다짐을 하시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또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회심에 대한 다양한 그 이론,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셔서 네. 연구를 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서 살면서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탈북민들이 그 주체 사상과 유물론적 사고방식과 인본주의 사상에 젖은 그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수용했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탈북민의 회심에 관해서 연구를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뭐 박사 논문 한 편 잘 쓰면 여기저기 오라고 빌려다니는 데도 많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왜 탈북민 회심에 대해서 썼냐고. 그러니까는 제가 연구하고 나는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제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북한은 사실 그 계획 경제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데서 북한 시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시장이 돌아가는가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살짝 있었어요. 근데 다시 기도를 해보니까 회심에 관한 연구부터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연구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의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책의 구성은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장에는 책을 쓰게 된 그 목적 또 그 렌즈 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했고 중장에는 5개의 논문이 축약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또 종장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처음에는 책을 쓰는데 제가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처음에는
목차를 정해서 연구 방법론을 안 쓰고 그냥 다 이렇게 책을 쭉 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독자들이 제가 현장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 책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중국 감옥에서 10년을 살다가 도문을 통과하면은 사형장으로 가야 될 분이 김정일이가 사망이 돼서 국경이 막혀서 살아나지를 않나. 뭐 정말 경비원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앉아서 주거나 나가서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어둑어둑할 때 걸어 나오는데 들키지 않고 걸어 나온다거나 뭐 코앞에 군견이 왔는데 돌아간다거나 이 탈북민들의 그 드라마틱한 탈출 과정을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과연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논문으로 검정받았다 해갖고 논문을 쓰면서 사실 앞에 뭐 연구방법론 이런 걸 다 뺄 생각도 했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이 학술지를 써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도 좀 학술지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걸 보이고도 싶고 그래서 많이 연구 방법론 쪽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생각하시면서 네. 사실 이런 연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히 직접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 책을 쓰셨고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보자 레벨과 또 심화반 레벨 나눠서 이 책을 본다고 했을 때 네. 우리 나는 잠깐 좀 어렵다 이런 책이 어디만 보면 좋겠습니까? 이 책을 딱 펼쳐서. 펼쳤을 때 제일 재미있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3편의 주체사상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입니다. 제가 주체사상은 구술 데이터를 거짓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1편, 2편 같은 데는 구술 데이터를 많이 생략했는데 구술 데이터라는 거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갖다 옮긴 거거든요. 훨씬 이해도가 좋은데 3편부터 보셔도 상당히 흥미롭고 이 책을 읽은 친구가 뒤로 갈수록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재미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까 하려다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연구하고 싶었던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론적인 게 힘드신 분들은 그 이제 연구 분석이라는 데와 결론만 보시면 되고 뭐 난 그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은 중장에서는 3편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중장의 3편. 네, 주체사상. 3편이 주체사상 어떻게 북에 대한 극복했는가가 제일 부분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구술 데이터 다 들어갔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저기 뒤에서 책을 팔고 있는데요. 우선 책을 사서 한번 펼치면 거의 그 내용의 50%는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특별히 주체사상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장에 우리가 또 다 읽으실 수 없는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그 5편 논문들이 핵심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엑기스만 엑기스만 잘 뽑아서 좀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논문. 첫 번째 논문은 로제탈 세계사로 제가 이거 논문을 써서 성규신학 55집에 수록이 됐는데요. 제가 18년도에 조중적경 지역을 학교에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안내와 해설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5번을 탈북을 했고 4번을 북송돼서 감옥을 가고 55억 그 악명 높은 노동 관련대에 갔는데 또 어려서 부모님들을 다 잃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조실부모하고 혼자 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큰 거예요. 왜냐면은 총명도 하고 믿음도 좋고 뭐 설명을 조리 있게 하는데 타의 추종을 물어가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혈혈단신으로 와서 저렇게 잘 컸을까? 저 사람 세계사는 반드시 내가 연구를 하리라 생각하고 사실 세계사는 뭐 평생을 살고 한 60대 정도,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세계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양반권은 내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9번을 거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분석 결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2분의 영적 아버지와 한국의 영적 어머니 한 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잘 키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명을 다 밝히지를 않는데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은 실명을 밝힙니다. 한국에서 장신대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한솥밥을 데리고 먹으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더라고요. 여명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신실한 믿음은 준비된 인적 자원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맥어더 장군을 알고 계십니까? 맥어더 장군은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하고 전쟁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맥어더 장군을 위한 기도문을 보면은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이 맥어더 장군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저도 액자를 만들어 갖고 저희 아이들 방에 걸어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후 그가 일본에 가진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의 복음화였습니다. 미국 교회에 선교사 3,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화가 실패해서 지금 일본은 기독교가 1% 내외고 3,000개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기복신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 숭실대학교에는 사람을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 센터가 생겼고 2016년도에 일반 대학원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가 신설되어 사람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편 논문은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숫자 하나 또 더 제가 물어볼게요. 51이라는 숫자, 우리 박병혜 박사님과 연관이 있는 숫자인데 혹시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를 마치면 상을 드려요. 네, 상을 다시 여기 깨강정 하나씩 좀 갖다 주세요. 깨강정으로. 네. 가실 때 다 깨강정 하나씩 갖고 가세요. 깨강정 좀 갖다 주세요. 네, 51. 51년생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 더 있죠. 51과 관련된 숫자가. 아, 네. 네. 저희가 결혼한 지 51년 차입니다. 51년 되셨어요. 네. 지난 12월 16일이 저희 50주년 금혼식 기념일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51년 차가 됩니다. 네, 우리 김동규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제가 아까부터 아주 뒤에 계시는군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혜 박사님의 삶과 공부의 원동력 맞으시죠? 네. 그러면 또 다음 한번 또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논문은 어떤 논문이었을까요? 네, 간단하게. 논문은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서 복음 수용성을 연구했습니다. 탈북민 5명의 생애사를 통해서 복음 수용성을 연구했는데 북한의 그 문화적 배경은 주체 사상이고 주체 사상의 핵심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나의 개척할 힘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은 신이 없다고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그 무신론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경배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면역 체계가 있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속았으면 됐지 2번 속겠느냐. 또 보이는 사람도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회심의 각 단계에서 탈북민들한테 복음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성장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지 복음 수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들 가운데
복음을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인 목회자들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애사 맥락에서 단계별로 복음 수용 과정을 관찰 분석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탈북민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기독교 선교 입장에서 보면 통일 후 북한 선교를 감당할 마중물입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 선교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 선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북민 이해를 통한 그들의 복음 수용성 분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크게 거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 특별히 가장 큰 장애물인 주체사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논문과 관련해서 또 조금 나눠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논문 심사 3개월 전에 학과장님한테 저는 이런 것으로 논문을 씁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그거 맨날 보면 분석 틀이고 이론적 틀을 갖고 오세요. 저는 분석 틀이 뭔지 이론적 틀이 뭔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틀과 이론적 틀을 이해하는데 한참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거는 공부했다 치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과장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웃으시고 항상 이렇게 좋으신데 이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뭐 바늘 끝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아주 엄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늘 설교하신 하충엽 교수님입니다. 참고로. 네. 저렇게 항상 미소 짓고 계시는데 이 학문의 길과 일에 있어서는 이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머리카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빈틈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런 쪽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박병혜 권사가 신학을 안 했는데 내가 가르쳐 준 걸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통과하는 줄 알았다가 풀 적어갖고 그런 이런 쪽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머리 동여매고 이제 하도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프니까 복대 매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해서 회심에 관한 거 논문 신학 논문 해서 200개 정도 리스트를 뽑아갖고 했어요. 참고 문헌까지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 500편을 읽은 것 같고 안 되겠어서 또 저자들 블록 쳐놓고 못 보는 논문들 저자들한테 해서 하고 교수님한테 영어 논문도 달라 그러고 저 교수님한테도 달라 그러고 막 해서 찾지 못하다가 프로포절 3일 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루이스 람보의 회심의 이론적 틀을. 제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책에는 얌전하게 썼는데 찾았다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한 1m는 뛴 것 같아요. 뻥충 뛰면서 5분 집안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잠 못 자다가 실성했는 너무나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절 통과하고 이렇게 학위 논문을 끝내고 나서 저는 이제 공부 끝, 나는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 이제 행복 시작. 이제 책상 안 앉아도 되고 밥 안 세워도 되고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교수님께서 박병혜 원장님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20년이면 제가 90인데 저는 그때까지 내가 90까지 살래나 안 살래나 모르고 생각조차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이거 공부만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상수 고사님은 92세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윤석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를 하는데 통일선교 파트의 연구원으로 일을 해달라서 그게 뭐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할 수 없이 연구자의 길로 가야 되는 소린가? 또 신진학자를 내보려고 했더니 64세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 넘은 사람 오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나는 이게 연구자의 길로 연구 생활을 하려는 게 연구를 하려는 게
이게 나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독하게 공부도 하셨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많이 또 감명 깊게 본 부분은 많은 탈북민들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총 한 몇 명 인터뷰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숫자를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몇 명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인터뷰를? 마치시는 분 깨강정입니다. 깨강정입니다. 깨강정. 누가 깨강정 좀 갖다 드리세요. 네, 10단위로, 네, 10단위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단위로. 50명이라고 하셨죠? 네, 50명 넘는 탈북민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가 30명입니다. 네, 30명이시고 목회자 30명이고 신학생이 6명이고 또 제4육수생 탈북 청소년들이 7명, 그 다음에 탈북 여성들 5명, 지금은 이제 탈북민 창업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1명 이렇게 해서 모두 50명 인터뷰했습니다. 네, 네,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논문은 세 번째 논문이 네. 주체사상인데 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 세 번째랑 같이. 네. 주체사상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주체사상은 그냥 지나가죠. 이 세 번째 논문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뭐 주체사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김병록 교수님 추천사에 의하면 회심의 장애 요소가 되는 주체사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 책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 주체와 복음의 기로에서 신학적 경계인으로 오랜 시기 고민하다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회심을 설명하는 부분이 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로, 다 김병문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신 분이고 북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또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분께서 이제 해주신 멘트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체사상이 3편이었을 때는 구술 데이터를 생략하지 않고 다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논문. 네, 네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네 번째 논문은 탈북민 목회자들의 체험 속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콜라지 기술적 현상학으로 썼어요. 근데 이 현상학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지금도 며칠 전에도 또 외국에서 또 매일같이 일주일이면 2-3개씩 그 이메일이 도착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게 신앙과 학문에 놨는데 초록만 영문으로 해서 나갔고 본문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본문을 공개해달라. 뭐 아프리카 어느 대학, 뭐 LA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누구누구 교수가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우리한테 이 논문을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또 난징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학술대회 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다가 요즘은 하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안 오는데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은 이 논문의 본문을 공개해달라고 계속 오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미 신앙과 학문에 이걸 등록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쓰면서 영어로 또 트랜스를 해야 되니까 뭐 책 쓰느라고 바빠 죽겠고 교정 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아주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논문이고 또 이 현상학으로 극찬을 받아서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상학 논문 심사하라고 또 연락도 받았던 논문이고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논문으로 가기 전에 또 37이라는 숫자를 한번 또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37년입니다. 이건 37년. 우리 박병희 박사님의 인생 가운데 37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오늘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소. 네. 예, 이미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서울교회를 1988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숙명여고에 동창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숙명여고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숙명여고는 들어가지 않고 밝고 다수고 씩씩하며 현모양처의 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고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 계시죠?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박병일 박사님 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귀한 학문적인 또 높은 퀄리티로 이 연구들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5번째 논문 또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핵심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연구는 4번째 연구가 기술적 해석학적 현상학이라면 이거는 4번째 논문이 기술적 현상학이라면 이건 해석학적 현상학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소 소장님께서 제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 연구소를 다니면서 논문 쓰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졸업 이후에. 그랬는데 탈북 여성들의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 장애 그런 거는 외상에 대한 거는 굉장히 쓴 논문이 많은데 그 외상 후의 성장에 대한 논문은 없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교회 공동체에서 치유받은 그런 사례를 연구를 해서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주체사상 아까 패스하고 지나갔지만 지도 교수님이 주체사상을 쓰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접목한 논문은 하나도 없다. 쓰면 최초가 될 거다. 이 최초라는 말에 제가 그냥 뭐 꽂혀갖고서 논문은 1년 동안 썼는데 이 주체사상에 대한 거는 1년 반을 쓰면서 15명 인터뷰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 최초라는 말에 꽂혀서 근데 제가 진짜 찾아보니까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이 3,000편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접목해서 한 연구는 진짜 최초가 맞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상에 대한 논문은 많은데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논문이 없다는 바람에 또 욕심을 내고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상 심층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가 중국에서의 그 아팠던 그거를 갖다 인터뷰하고 싶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목회자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서 그 연구 참여자를 찾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여성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을 받고 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를 찾아갖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신의 이런 케이스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용하라 그래서 그분한테 사례비를 드리고 사용을 했고 그분한테 눈덩이 표집으로 옆에 사람 소개받고 또 옆에 사람 소개받고 또 옆에 사람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자를 인터뷰를 하러 가려면 참여자들이 저는 판교에서 사는데 저쪽 강서구 쪽이니까 운전 자체가 차가 밀려서 1시간, 1시간 반까지 걸리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저희 딸 애들 나이인데 그 중국에서의 그 뭐 그냥 정말 무자비하게 맞았던 폭행 또 그 뭐 인신매매 팔려갔던 거 대리 뭐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같이 붙잡고 막 엉엉 울고 뭐 그렇게 하고서 이제 3시간쯤 인터뷰하러 갔다가 막 5시간, 6시간 인터뷰하고 화날 때 나갔다 깜깜할 때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우시는데 이 마스크와 이 눈 사이에 눈물이 보이시는데 마스크 스며드는 것보다 이 눈물이 보이고 저는 사람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면서 이거 연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까지 품었는데 이 탈북 여성들이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을 하는 그 과정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다 그 탈북민교회에서 회복을 받았지 이 한국교회에서 회복을 받은 건 아니고 같이 교회들이 아파서 같이 아파가지고 울고 그냥 그 목회자의 그냥 아주 끊임없는 사랑 이런 걸로 그냥 아주 각박했던 분들이 좀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호수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물, 하늘, 나무 이랬는데 물이 일렁이는 게 보이고 나무 이파리가 흔드는 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했는데 탈북 여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그 가족, 그 부모,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이 희생해가면서 그 굉장히 이중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탈북 여성들에 대한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잘 생활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탈북 여성들의 그 외상에 대한 구성 요소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의 방점을 찍고 엠멜이 제시한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네 가지 근본적 실천제 틀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열면서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를 팔아넘겼던 조선족들, 또 반죽음을 몰았던 보위부원들,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중국 한족 남편, 북한과 중국에서 그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용서를 하고 상처 회복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그런 제중탈북 여성들을 돕는 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을 향한 선교 의지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을 볼 때 그 참여자들이 상처 입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상처 치유 경험보다는 대승적이고 성경적 차원에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걸 보면서 참 그들이 고맙고 기특하고 감사하고 안아주고 싶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5번째 연구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많은 탈북민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심에는 바로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고 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여정에 대한 또 간증들과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긴 시간 함께 나눠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더 읽혀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에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서요. 또 두 번째는 또 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탈북민들한테 더 잘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교회 통일선교부나 북한 선교부에 계시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